예, 오늘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은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님은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 해볼 때 다윗이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죽음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을 쓰신 분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일생 동안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한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국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삶 속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이 받으려면은 그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대뽀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 그랬어.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는 건 아들한테나 하는 얘기예요. 아들의 믿음이 가지 않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 그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말하면은 잘 들어줘. 그러면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부모 자녀 간에도 대화가 안 통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엄마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마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면 몇 번 말하다가 아들은 그 다음부터 마음문을 닫고 엄마한테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계속 엄마가 내 말을 무시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가 내 말을 아예 콧등으로도 안 듣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안 들으면서 시끄러 이래 보세요. 다시는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들어주는 거예요. 내 간구를 들어주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듯다. 어떤 사람이 친구 됩니까? 내 말 잘 들어주면 친구 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하는 말 인정해주고 동의해주고 내가 화날 때 같이 화내주고 그러면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은 벌써 알아요.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구나. 다음에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내가 음성으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 중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현실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현실에서 지금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은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끌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현실에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걸 먼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3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데도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게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를 떠나도록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오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 이렇게 심판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악을 간직해 놨다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그게 저장되는 거 아세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줘. 그럼 지워져요. 그러기 전에는 내가 죄를 인정하기 전에는 계속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저장됐다가 쏟아 부어서 오늘 우리가 그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리를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현실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지만은 지금 우리 형편을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뭘 잘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형편을 돌이켜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답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즉시 하늘에서 천사를 파견하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20일 동안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못 왔어요. 뭐 때문에? 방해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천사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 응답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러니까 기도도 응답을 받아서 뭔가 대화가 잘 통하면 계속 말하고 싶잖아요. 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셔. 그럼 얼마나 신나요. 작은 그 정도가 된다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가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거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게 딱 묶였다는 거예요. 죽음에 내가 묶여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필리핀의 어떤 분, 그 아내의 믿음의 기도로 뇌가 잘려져 나갔는데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아무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던가, 아니면 내 자아가 깨져서 그분을 진짜로 믿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믿음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는가 봤더니, 저도 믿음의 역사는 엄청나게 경험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나의 것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한 5년 동안을 아무 병도 없는데 병원에 가면 검사하면은 병명이 안 나와요. 부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어떤 병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 앉지를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여주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게 한 5년 동안 반복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또 집에 퇴원했다가 병원에 갔다가, 그래서 저보고 이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죠.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다녀요. 그래서 저는 멀쩡한 사람이 왜 누워있어, 멀쩡하구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서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병원에 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일어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세요. 맨날 누워있어요.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기적인데 저는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와,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은 인생이 바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그래서 제가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지 못하면 항상 믿음은 제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 구하오니,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께 어떤 죽음의 고통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믿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맨날 그냥 그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생각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서 보니까 이거를 기도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 몸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고쳐줄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으면 벌써 기도했겠죠.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기도를 안 합니까? 나는 몸이 약해. 나는 원래 몸이 이런 몸이야. 이 현실을 뭐라고 해야, 합리화하면서 기도 안 하는 구실만 찾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가 이르렀을 때,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니. 기도했다는 거죠. 왜? 전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어. 이번에도 기도하면 될 거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게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거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기도 안 해요. 그리고는 고통 가운데서 그냥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내가 이게 질병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고통 가운데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면 금방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못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절망 가운데 휩싸여 살면은 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절망이 뭐예요? 절망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거. 그래서 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사망, 질병 가운데 있는 거를 건져주시고, 또 눈물, 얼마나 슬픔이 많아요. 슬픔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걱정하는 일도 있고 염려하는 일도 있고, 근데요, 이 슬픔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그냥 함께 삽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면 다 빠져나가요. 슬픔도 빠져나가고 눈물도 빠져나가고 기도도 나가고 다 나가고,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남아요? 평강이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염려 속에 작은 염려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놔둬보세요. 염려를 집중하다 보면, 염려에 집중하다 보면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을 그냥 놔두면 불안해서 공포가 와요. 그거 놔두면 나중에 이제 공황성이 사로잡혀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근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절망에 한 번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해결을 안 하면 그 절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붙들려 있는 것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나오려면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노는 거에 붙들려 있으면 평생 놀다가 죽어요. 내가 일에 중독돼 있으면 일만 하다 죽어요. 물론 일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선이 필요한 거죠. 내가 우울에 붙들려 있으면 그 속에 살다 그 속에서 죽어요. 화에 붙들려 있으면 평생 화내다가 그 화 때문에 죽어요. 요즘 화로 인한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걸어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한다. 행동하다, 연습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걷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다니엘도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힘든 사람은 없어요. 왜?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거든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거를 가슴에 품고 있었으면은요, 요셉은 거기 노예 가서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화가 나서 못 살아요. 어떻게 이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은 분노 때문에 못 살아요. 일찍 죽었을 거예요. 심장병 때문에.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귀족이었잖아요. 근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원하는 그 고기 반찬 먹으라고 해.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손해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 이거는 여호와 앞에서 신의 면전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런 요셉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안 했어요.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나를 멸시하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멸시하는 겁니다. 멸시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했어 하면서 하나님은 화를 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신의 면전 앞에 산다는 거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왜 나는 다른 사람 못지않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해보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절망이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절망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절망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은 시편 49편에 보니까 절망이 목자가 된 사람의 결론은 수월이 자기 집이더라고요. 왜? 절망이 가는 곳이 수월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절망이 목자라는 거죠. 절망 잘하시는 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교회 사역도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 줘서 하라 그러세요. 중간중간에 돈이 모자라면 사람이,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그 교회 개척하라고 돈 보태주신 장로님이 가끔가다 와가지고 큰 돈을 이렇게 주고 가셨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부족할 때 이제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뭔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왜? 하늘나라는 다 믿음으로 통용되거든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을,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쩌라고. 어쩌긴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자기를 지옥의 고통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니까 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와,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똑같이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출애굽을 할 때 약 250만에서 300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걸 현장에서 봤어요. 장자가 죽는 걸 봤죠. 메뚜기 재앙을 봤죠. 파리 재앙을 봤죠. 근데 저쪽에서는 다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 왔을 때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인데 그때만 감사해요. 그리고 나가서 그 광야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에서 뭘 요구했느냐?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광야 백성들에게 목숨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에 믿어라.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손꼽힐 정도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늘의 것도 갖다가 씁니다. 믿음이 있어야 질병도 치료되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이것을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일 먼저 생각해 보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일 감사한 게 뭐냐? 제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게 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은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았던 사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그 약속 안 지키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만약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사무엘을 안 드렸어 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줬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정확한 세계. 죄를 짓는데도 정확하게 보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정확하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아들도 원래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잖아요. 사무엘도 그랬는데 그 아들을 선물로 드렸더니 5배를 받았잖아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 한나가 분나가 자기를 계속 열받게 했을 때 열받은 걸로 끝났으면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두 사람이 똑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사울도 안수를 받았고 다윗도 안수를 받았고.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거는 누구 탓입니까? 본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이 사울은 예언의 은사를 몇 번이나 계속 안수해가지고 몇 번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 않았어요. 이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활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걸 통해서 영광받고 자기가 대가를 다 받았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도 은사적으로 완전히 확 열어줬으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스톱하고 또 단계 이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울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간 부분밖에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거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성으로 논리로 설명해줘서 알 수 있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했던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곱도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느 방향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의 옛날 성경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본다. 제가 어떤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천국에서 정말로 기뻐한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렇게 기뻐한대요. 근데 한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가면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해 준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귀중하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결박을 풀었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에 묶여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걸 알아야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묶여 있는 거, 자기 틀에 꽉 묶여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가서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을 자유케 해서 오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근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안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질병이 해결이 안 될까요?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자기가 조용히 서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서원을 지키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하신 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분,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할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내 서운한 것을 갚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